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아멘.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의 말대로 오늘은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가 늘 고민이 되잖아요. 어린이 주일 이렇게 특별한 절기 가운데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특별한 과학자 또 이렇게 정치가 또 외교관 이런 꿈을 가지고 늘 지내오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선교 사역으로 선교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 읽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번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어떤 계시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임하죠. 그러나 막 환상이 보여지고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예전에 그 이집트의 꼽팁 신부인 아테프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를 제가 듣는데 그분이 쓰신 보혈의 기도문을 우리가 다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 보혈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새벽 제단을 계속하고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축복의 책임이라는 책이 제일 처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소개했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대이며 그 마지막 세대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세대가 점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끊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혔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요즘 세대들은 거대한 미디어 영향 아래서 예전에 겪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요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휴대폰이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공감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이처럼 깊어져 가는 시대가 있나 할 정도로 세대 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골이 깊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많은 정보화 시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갭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자녀들은 점점 자기 안으로, 자기 만족의 삶으로 점점 좁혀져 들어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21세기인데도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굶어 죽고 기근 저체의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비웃고, 아니 조롱하고, 아니 이제는 무시하기까지 하는 시대에 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 이런 말이 깊게 박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 사주고 로봇 사주고 인형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복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축복한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준비하셨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세대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특별한 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과 연결된 복의 통로가 파괴되고 막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홍수가 왔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셔서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복을 주고 너로 통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이 비윤리적으로 어떻게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풍습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행했던 일들을 유대인 부모들이 마땅히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만 굉장히 연구하지 정말로 하늘에 있는 복을 아예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일들을 늘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싶고 안수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랍비, 존경하는 랍비가 있다면 그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굉장히 노하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합니다. 귀찮게 왜 오느냐. 그럴 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요즘은 애를 낳아도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 애 낳고 오면은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요즘 또 그런 부탁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막 사정해서 기도해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영
시원찮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목회자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들도 쓰시고 어린 막대기도 쓰시듯이 저를 쓰셔서 부어주고 싶은 뜻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들 데려와서 좀 목사님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랬거든요. 랍비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면 자꾸 안수해 달라고. 그리고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늘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정말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너 복 받으라 하면은 그냥 이건 뭐 주문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복을 내 자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약탈자였어요. 빼앗는 자.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이건요, 윤리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일들을 사모하는지, 안수받고 싶어하는 일들을 사모하는지하고 연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죠. 물론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싶어 했죠. 장자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더 챙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 축복을 해달라니까 무슨 소리냐, 나 다 축복해버렸다. 할 거 하나도 없다. 아니, 잘못했으면 그거 취소하고 그냥 너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까 한 말 취소, 그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미 다 선포되고 그대로 될 거라고 예언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빌 복이 하나뿐이 없냐고, 나에게 좀 빌 복을 좀 달라고,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우니까 아버지 이삭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얻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고 네 아우 섬길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예언이. 도대체 아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지만은, 그리고 이 복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받고자 이 복을 통해서 두 자녀가 서로 척을 지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속여서 복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말 한마디 받는 게? 그리고 잘못했다고 다시 복을 빌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면서 아버지가 그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요, 아브라함, 아담, 노아에게 이어졌던 복의 축복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이것들이 에서에게 아니요, 이미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볼 땐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에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신 복은 바꾸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축복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복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얘기한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굉장히 이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삶 전체가 험악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니, 거지 같은 자가 지금 세상의 군왕으로 군립하던 세상 왕 앞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야곱의 삶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물질적인 축복 뭐 이렇게 누리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복이 뭐냐는 거죠, 복이. 혹자들은 남을 속여서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복은 비록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당당히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특별히 야곱이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돈을 잘 버는 삶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일상에서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 사기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자로 되어지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에서 이 약속된 기름진 땅,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런 표현은요, 하늘의 풍성한 땅을 가리키는 거지 이 땅의 풍성한 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꼴로 되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끝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복이 이거여야 되고 이 복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이 되라, 세상의 힘을 가져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복이 뭐냐? 내 자신만을 위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꾀를 쫓아서 사는 삶의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자로서 살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내가 살다 보니 헛되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최고다. 보니까 그렇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전도서, 잠언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이걸 가르쳐야 돼. 내 아들아, 제발 이걸 좀 깨달아라. 내가 다 살아봤다. 내가 다 해봤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삶을 살라고 계속 그걸 권면하는 거죠. 너 돈 벌어야 돼. 세상에서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너 그래야 무시 안 당하고 똥똥하게 살아.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십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라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을 전해주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영적 장자들인 교회, 성도들,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킬 것을 창세전부터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세요? 왜 내 인생 이럴까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그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제 자녀가 출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배우자를 원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아는 자가 나는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이런 자 데려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알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을 제대로 알고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복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느낀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애정 어린 접촉을 좀 많이 해야겠다. 저는 이게 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주 껴안아 주십시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는 장가갈 나이가 30살이 됐는데도 부모님께 키스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내게 오라는 거죠. 입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 맞추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들의 향수를 맡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살짜리 꼬마 소녀가 폭풍이 치는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뇌성과 함께 번개가 막 내리치니까 얼마나 아이가 놀랬겠습니까? 침대에서 뛰어나와서 쏜살같이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빠, 엄마 너무 무서워. 나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죠. 안아주고 두려움을 달래고 애를 쓰면서 애야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항상 하나님이 네 곁에 계셔.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 엄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빠, 엄마 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열심히 혼자 살아. 어? 내보내는. 저는 좀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필요한 것이 엄마의 따뜻한 품,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부분이 사실 찔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냐면 말도 못하고 아직 자기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뭘 위해 살아갑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그 부모와 함께 해주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거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자녀를 향한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해서 부모라고 맡겨놨고 생명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꼭 껴안으라고. 아니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바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걸어갈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부모가 돌보아라. 국가가 맡겨주고 다 책임져 주니까 부모의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부모의 손을 떠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부모 대용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교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고육지책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모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불편하거든요. 내가. 내 삶에.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냐. 얘기하니까. 부모와 따뜻한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가정을 일궈낸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어. 내 금쪽 같은 새끼 뭐 이런 거 다 오면서 다 보면은 전부 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주 접촉해야 돼. 자주 맡겼더라도 껴안고 같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키스해주고 볼을 비벼주고 이게 저는 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 주는 일입니다. 우리 성교원 아이들이 저만 보면 달려옵니다. 다른 분도 그렇고요. 안아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제 허리가 걱정된다고, 절대 무겁다고, 절대 앉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계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자녀들로 키워달라고. 큰 아이들도 하윤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업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달려들면은 껴안아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잘못하면 성추행한다 그럴까봐 막 그런, 누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껴안고 싶고 뽀뽀도 해주고 싶은데 딸 같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많이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볼을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가 손만 얻는 게 아니라 볼로도 안수할 수 있고 입으로도 안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 몸짓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28절 29절에 말로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손으로 얹었을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더 축복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저는 내용을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유교적인 생활 속에서 에이 뭐 그런 말들을 하냐, 낯간지럽게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이런 말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참 부족했던 자입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말로는 잘 표현을 못했는데 말로도 표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주면 됐지,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면 됐지, 뭐 내가 니들 위해서 다 해줬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말로 더 축복하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축복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러이러 해라 라고 자꾸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된 가정을 볼 때 이 이삭이 볼 때 에서가 더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사냥꾼이고 용감한 사냥꾼이었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었고, 에서는 보면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좀 뭐 조용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일부러 아이들이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썼지만은 온유한 성격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성적인 성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이삭이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또 엄마들은 또 다르잖아요. 약한 애들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예전에 했던 하나님의 태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었을 때 한 말을 기억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민족이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말을 마음에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을요, 그 보여지는 걸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하니까 얘는 더 잘해주고 얘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편애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더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다 유학 가서 그래도 효도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뭐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안 그런가요? 정말
편애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를 향해서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편애함이 없이 다 축복하고 다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사실은 어린이날 부모들을 위한 설교예요. 다음 주는 어버이날 주일은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건 우리 전인혜 전도사님이 할 거예요. 저는 부모에게 참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때가 이 어버이날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혜 전도사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가진 축복의 고난을 좀 마음껏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고요. 보면 안아주시고 또 자꾸만 격려의 말 해주시고 축복의 말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저주의 말들을 보이지 않게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에이 너희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지 마시고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물론 보여지는 물건이겠죠. 먹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 축복의 말을 던져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멋진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져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녀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을 베풀고 그 복을 베푸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